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일주일간 잘 지냈나요? 저희들이 원래 현장 예배를 만나야 되는데 사정이 이렇게 되었네요. 우리 한 주간 더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리고 조만간 찾아올 대면 예배를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찬양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모여서 또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 찬양 올립니다. 기쁘게 받으시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도 그렇고 많은 일상들이 많이 달라졌죠. 많은 어떤 상황들이 이렇게 멈추게 되었는데 저희의 어떤 예수님에 향한 열정과 마음은 멈출 수 없다라는 마음으로 멈출 수 없네 찬양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아시니까 각자의 자리에서 기쁜 마음으로 소리 높여서 찬양하시길 원합니다. 날 구원했으니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드리리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드리니 아멘.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할렐루야. 한번 하겠습니다. 기절로 주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드리리 한번 찬양합시다. 주내 죄 사했으니 주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한 번 더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습니다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든 삶이 멈춘 것 같지만 주 안에서 멈추지 않고 있다는 거 이 시간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번에는 예수님의 사랑을 노래합시다. 그 사랑 노래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저희를 위해 대신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이 저희 가운데에 가득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사도신경함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찬양과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그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의 예배에 멀어짐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예배임을 알게 해주세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기뻐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예배를 정말 기뻐하며 드리는 예배 되길 원합니다. 우리 고3 친구들 수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의 이끄심을 경험하는 저희 고3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중3 아이들 입시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또 저희 중고등부 아이들 마음의 문을 열리게 해주셔서 자신의 말씀이 들리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말씀에 품고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정영주 부장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나와서 주님의 보혈로 깨끗함의 기적의 손길을 허락해 주셔서 속히 중고등부에 다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해 주세요. 말씀에 인도해 주실 유기세 전도사님 성령 충만함을 더해 주세요.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서 선포되는 말씀에 변화되는 저희 장수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의 변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방과 갈릴리 지방 사이에 여행하실 때입니다. 여행 중에 한 마을에 당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은 나병 환자 마을이었습니다. 당시에 나병 환자들은 부정하다고 하여 일반적인 마을에 같이 살지 못하였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 마을인 것을 알고 일부러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0명의 병 고침을 받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병을 고쳐준 예수님께 감사하러 온 사람은 한 명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나병이라는 몸이 서서히 썩어서 죽어가는 그 엄청난 병에서 고침받은 것은 대단히 큰 은혜인 것입니다. 10명의 문둥병자들이 고침을 받았으니 10명이 한 명처럼 단체로 돌아와 감사할 것을 예수님께서는 기대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전혀 그러시지 않을 분이시긴 하지만요.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오직 한 명뿐이었습니다. 솔직히 예수님이 기대가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많은 민족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다른 민족들은 다 감사하지 않았어도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감사할 줄 알았습니다. 대대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감사드리러 온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취급받는 사람, 그것도 더럽고 추하다고 유대인들이 상대도 안 하는 사마리아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이 세상 사람보다 못하더라는 말이죠. 우리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을 부끄럽게 하는 것은 항상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모범적이라 할 만한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또 믿음이 훌륭하다고 칭찬받은 로마인 백부장 이야기, 이번에도 극히 모범적인 감사하는 사마리아인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경에 어떤 기록도 없지만 나병이 나은 것을 감사하지 않은, 아니 그들도 감사하긴 했지만 그것으로 끝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동을 하지 않은 9사람을 현재의 우리라고 생각하고 그들의, 아니 우리의 변명을 유추해 보면서 오늘 우리를 돌아보고 회개했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9명의 변명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라면 어떤 변명을 했을까요? 첫 번째, 나중에 감사해야지. 그렇죠. 병을 낫게 해주셔서 고맙지만 나중에 감사해야지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이 말씀은 가족을 미워하라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을 가족보다 먼저 사랑하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우선순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고는 세상에 그 무엇도 앞설 수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가족이나 친지가 우선이었던 것이지요. 그간 소외되고 천대받던 나병에서 노임받은 것을 자랑하고 떳떳한 시민이 되었음을 이웃에 알리는 것이 이 9명은 우선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또 9명은 너무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들도 사람입니다. 우리들도 다 생각이 있습니다. 나중에 다 감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먼저 할 것이 있고 나중 할 것이 있지요. 그런데 그들이 나중에 감사했다는 기록은 또 우리 성경에 없습니다. 나중에 보자는 사람 하나도 무섭지 않다는 말도 있지요. 하나님의 시간은 현재이지 나중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감동하시면 지금 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탄이 그 틈을 파고듭니다.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나중에라는 것은 사실상 거짓말인 것입니다. 즉, 안 하겠다는 뜻이지요. 여러분, 우선순위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순위를 잘못 정하면 실패합니다. 오직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내일로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핑계의 두 번째로 나는 마음으로 감사하고 있어요. 일 것입니다. 우리도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감사한 마음이야 왜 없겠습니까? 제 가슴에는 주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가득합니다. 감사하고 있어요. 9명 모두는 감사했을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지요. 그 큰 질병에서 나음을 받았으니 감사가 넘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행동으로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에서 나오지만 행동할 때 인정됩니다. 최소한 말로라도, 전화로라도, 문자로라도 감사할 때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15절,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였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의 감사 표현은 큰 소리와 돌아와 엎드려 라는 세 단어로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점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했습니다. 믿음은 마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입으로, 몸으로, 감사로, 충성으로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핑계로 나보다 나은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요. 입니다. 아마 9명은 자신 외에 다른 8명을 보았을 것입니다. 즉 우리는 우리의 형편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 말고는 옆을 봐도 앞을 봐도 다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다 집으로 가네요. 나보다 믿음 좋다는 사람도 집으로 가네요. 성경 박사님도 먼저 집으로 가네요. 그런데 나 혼자 별난 사람이라고, 나 혼자 잘났다고 예수께로 갑니까? 그들은 자기보다 나은 사람도 집으로 가니까 거기서 위안을 얻고 각자 자기 길로 갔을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비교입니다. 복받을 사람은 뭔가 달라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행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해도 사람 중심으로 믿으면 주실 수 없습니다. 안 풀리면 왜 안 풀리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양이 차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좋은 점만 본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사마리아인과 함께 한다는 것은 명분이 서지 않지요. 9명은 유대인입니다.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택한 백성이라는 선민의식이 아주 강한 고상한 유대인입니다. 자존심도 대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던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옳은 길을 택했지만 유대인 입장에서 그를 따라간다는 것은 세상 말로 쪽팔린다는 말이지요. 유대인으로서 명분이 서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핑계입니다. 게다가 사마리아 사람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유대인은 큰 소리를 지르는 사마리아인을 천박스럽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귀가 멀었냐? 눈이 멀었나? 하나님을 왜 그렇게 믿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감격을 모르는 생각입니다. 죽을 병에서 고침받았으니 춤이라도 추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신앙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대로 하면 됩니다. 초대교인들처럼 하면 되는 것이지요. 초대교회는 몸과 마음으로 기도했지 마음으로만 하지 않았습니다. 시편을 보면 또 춤을 추면서 찬양하기도 했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께 돌아와 엎드려 절했습니다. 최고의 존경입니다. 생명의 은인이 바로 예수였습니다. 생명의 은인 앞에 무엇인들 하지 못하겠습니까? 비천한 사람이라도 잘한 점이 있으면 본받아야 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지 마시고 영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가 나옵니다. 아직 누리지 못했어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안에서 이미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할 때 누리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할 것을 찾아보면 한없이 찾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송명희 시인은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로 온몸이 꼬여서 말하기도 어려운 1급 장애인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많은 찬양시를 썼습니다. 그 가운데 이런 시가 있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찬양이지요. 시편 50편에는 이런 견고와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하는 자에게 은혜가 크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예수님은 9명은 어디 있느냐고 찾으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고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실망시키지는 않습니까? 우리 모두 고침받은 사마리아인처럼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로 삼아 온전히 최선의 감사로 영광 돌리는 우리 장수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에서 읽은 글인데 어떤 사람이 송명희 시인의 찬양을 듣고 쓴 글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그녀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지만 남이 갖지 못한 것을 가지신 주님이 계십니다. 공평하신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일인 오늘도 우리들에게
남이 보지 못한 걸 보게 하시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그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은혜에 감사하며 언제나 내 입가에서 찬송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루 되기를 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 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삶에서 감사하는 것이 우선순위임을 깨닫게 하시고 습관적인 감사, 남에게 보여주는 감사가 아닌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